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앞장에서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계획한 헌금 모으는 일에 곧 실천에 옮기는 그것을 권함과 동시에 이 일을 행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과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절과 5절은 헌금 위원을 보내는 이유와 헌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1절을 보면 이러한 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헌금을 가리키며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바울은 이 결의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 것은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가 되기 때문이고 또한 이 단어는 일곱 집사와 사도들의 역할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주님의 일은 모두 섬기는 일, 봉사이고 여기 필요가 없습니다는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하는 일에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새삼스럽게 다시 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대표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대표 교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니아 교회의 열심을 실제로 들어 헌금을 촉구했던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에게는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자랑함으로써 자극을 주어 분발케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경쟁의식을 이용하여 헌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안위하고 세속에 물들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주어 분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여기에서 자랑했습니다는 현재형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자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헌금 모집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느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의 심정으로 자랑하는 바울의 인격이 돋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이라고 나오는데 디도는 바울의 대리인 두 사람은 헌금이 공정하게 모금되도록 정인으로 각기 보내어졌지만 세 사람은 똑같이 형제로 부르고 있다. 그들을 보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그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헌금하는 일을 1년 전에 시작했지만 그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일찍 마쳤다는 것이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일을 계속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이미 바울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건면한 적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나오죠. 실제로 한 번에 많은 헌금을 하기는 어렵고 준비 없이 할 경우는 적은 액수의 돈을 바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 만일 보면이라고 4절에 나오는데 세무계의 간영구이며 확실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은 세 형제들이 가는 데 대해 잘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도 세 번째 그들과 동행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바울은 후에 베로아인 소바드와 등과 함께 고린도에 갔다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굳게 믿었지만 혹시 잘 안 될 경우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였다고 한다. 5절에 보면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나오는데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어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돕도록 하였다. 그들이 미리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바울 일행이 간 다음 마지못해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참 헌금이 되지 못하고 억지로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너그러운 선물은 축복, 찬양, 좋은 말, 후한 선물 등의 뜻이 있으며 너그러운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축복으로 이것을 준비하게로서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참된 헌금이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억지로는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어 불순한 동기로 욕심을 내어 억지로 하는 헌금을 경계하고 있으며 헌금은 탐욕을 떠나 자발적으로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되고 복된 헌금이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6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은 너그러운 헌금 즉 선물은 세 가지로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베푸는 자는 부유하게 된다. 둘째는 받는 자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고 셋째는 모든 복의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다. 여기 6절에서 7절까지는 이것이 많으니 거둔다는 말입니다인데 이것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된다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고린도 교회와 헌금에 이어
헌금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잠언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으로 잠언 11장, 잠언 25장, 잠언 19장에 나오는 것으로 추수의 비유를 통해 헌금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어놓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아까워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도 마음에 작정한 대로 자기의 수익이나 지출을 생각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정해놓은 것을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도록 예수님께서는 정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액수가 아니고 동기나 목적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온갖 은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로운 일을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성도들이 섬기는 일인 헌금도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서는 모든 일이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주시며 모든 좋은 일에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같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교훈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편 122장 9절에 인용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씨 뿌리는 듯 재물을 나누어 주는 자의 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의라는 것은 자신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온다.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이므로 마땅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10절과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농사의 비유를 통해 헌금과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씨앗, 즉 씨 뿌릴 씨 헌금을 주시고 먹을 빵 열매로 보상을 해서 여러 배로 많게 풍성히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온갖 너그러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푸는 자로 하여금 온갖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도록 부유케 해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이고, 만일 교인들의 은혜의 일, 즉 헌금에 참여하여 너그럽게 베푸는 일을 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도는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다. 봉사의 직무가 나오는데, 제사, 공적인 섬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을 의미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통한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사의 직무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신령한 제사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봉사의 직무를 크게 3가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첫째로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완전히 채워주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넘쳐 흐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금을 내어 이웃을 돕는 봉사를 내는 자는 받는 자에게 경제적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라고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통한 봉사의 직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헛된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진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헌금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섬김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경제적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워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방 교회의 물질적 도움에 대해 예루살렘 모교회는 영적으로 보답한 것인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복음에 대한 이방 교회가 빚진 것을 갚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헌금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아름답고 진실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1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나오고 사람이 드리는 것을 훨씬 초월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의 선물을
주신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로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형제 자매에게 헌금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편지를 쓰다가 이런 은혜를 느끼게 되면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건면한 대로 넘치도록 헌금을 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옴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친교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드렸던 것이다.